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전에 신반포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를 몇 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 일을 시작할 때 한 여자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크를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여자 교우들에게 인기를 좀 얻으시려면 명절 다음 주일에는 꼭 우리 여성 교우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명에 따라서 설날이든 추석이든 그 명절 다음 주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여성들을 위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길교회는 이미 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자본주의 시대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란 한 해 동안 먹거리를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추수물, 곧 물적 토대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렇습니다. 물적 토대. 그 물적 토대란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일 것이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물적 토대인 자본, 경제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경제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입니다. 그는 1992년 8월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선 주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뒤를 따라 경제를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야당 대표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먹사니즘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먹고 사는 게 참 팍팍한 때인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료품 가격은 왜 그렇게 하늘로 펴오르는지,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2000포인트대 박스권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고, 또 들리는 소리는 죽겠다는 소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또 소위 금투세라고 불리우는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다 묶어서 원론적이지만 한번 경제 문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생각한 뒤에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구약의 본문 말씀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이란 말 그대로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텐트, 말하자면 장막이라고 부르는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바로 그 텐트에서 아무 일 하지 말고 한 일주일 지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그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서, 거기가 광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방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초막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굶주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그 광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추수물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유대인을 흉내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일주일이 됐든, 좀 길면 한 2, 3일 정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별빛이 보이는 야영장이 되었든, 아니면 내 인생을 짜릿하게 했던 구원과 연단의 장소, 아니면 나만의 거룩한 장소로 한 번쯤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한 며칠 보내면서 불멍도 한번 해보고 해돋이도 보고 또 해넘이도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해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느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한번 좀 회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법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의 날짜가 유대력으로 7번째 되는 날 티스리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보름, 참 이 날이 재밌습니다. 절묘하게도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우리나라의 한가위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음력 8월 15일. 그래서 마치 우리 민족이 8월 한가위에 하늘과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차례를 그렇게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그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런 초막절을 지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길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추석 다음 주일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추수감사절 기념일로 이렇게 지키는 걸 보면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하나로 합류시킨, 그래서 둘을 모두 존중하는 아주 큰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우리 새길교회가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오늘로 지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교회도 좀 알려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단지 11월 말에 있는 미국 교회 전통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이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면서 성서와 한국의 전통 모두를 존중하는 우리 한국적 교회가 더욱 확산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봉헌물인 농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농사한 곡식과 나무에 산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당연히 제물로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비슷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구약성서 시대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장절이라고 부른 점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농산물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그 약속의 땅에서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 같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그것을 수확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농경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경 사회 용어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전히 따르고 있지만 그 의미는 농경 사회의 수확물인 곡식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수확물인 돈과 자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봉헌물로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쌓아놓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본으로 혹은 돈으로 또 어떤 이는 주식을 팔아서 오늘 헌금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인 성서의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다른 적절한 이름을 좀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컨대 주식농사 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성찰일이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제 설교 주제인 자본주의 사회의 추수감사절을 좀 더 심화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하여 좀 상호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일컬어 만악의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부정하고 돈을 터부시 여기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40세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 투자를 하는 이도 있고 돈 많은 부자를 삶의 최고의 롤 모델 삼아 열심히 돈 벌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 제3의 어떤 태도입니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586 세대들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대학 다닐 때 너무 비판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주는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 교육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자본주의가 뭔지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조금 이 시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해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축적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의 역사는 사실 아주 짧습니다. 기껏해야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니까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향유하는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개신교회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신교만의 자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개신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버에 의하면 개신교 교파 중에 칼빈주의는 자본주의 탄생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의 무엇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했을까요? 그에 의하면 그것은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중 예정설, 직업의식 등등입니다. 특히 이중 예정설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신학 이론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즉 소명으로 받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나의 직업을 하나님의 주신 천직 소명으로 보고 그 일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처럼, 세상에 사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나의 직업을 위해서 근면하게 최소한 8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번 월급은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저축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자본으로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원의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탄생되었다고 베버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론이 여러 가지 점에서 허점도 있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에 칼빈주의,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조한다면 자본주의는 개신교회의 자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자식인 거죠. 따라서 개신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부모로서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이 잘 성장하도록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혹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필요에 따라 비판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자본주의가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처럼 자본주의의 부모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한국 자본주의가 잘 성장하도록 부모 역할을 해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여러분들은 주고 싶습니까? 한국 자본주의와 개신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점수를 주긴 줬는데 거의 낙제 수준의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 몇 편을 좀 찾아 읽어봤습니다. 제 나름 참 공부가 됐는데 그중에 베버 전문가인 독일 카셀 대학의 김덕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논문이 참 제게 큰 도움을 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한국 자본주의와 정신, 한국의 근대화와 근대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이런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와 당시 지주가 하나의 동맹이 되어서 만들어낸 식민 자본주의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더 나아가 해방 이후에는 사실은 같은 패턴으로 국가와 재벌이 또 하나의 동맹이 되어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의 개신교가 그 국가와 재벌의 동맹 관계에 깊이 개입하여 그들의 편이 되어주면서 소위 천민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민 자본주의는 다름 아니라 우리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자식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한편으로 참 잡잡했습니다.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윤리적 규범 없이 배금주의적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최대한의 부를 획득하고 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제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달리 말해 한국 개신교회는 서구의 개신교처럼 성실과 근면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도사적인 세속적 금욕주의를 통해 자본주의를 키운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없이 오직 기복신앙에 기대어
배금주의적인 입장에서 돈에 대한 욕망만으로 자본주의를 키웠다 하는 비판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개신교는 한국 자본주의의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마우지 효과라는 비유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한 부족이 있었답니다. 그 부족은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즉 가마우지의 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만든 뒤에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빼내 가로채는 수법으로 물고기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가마우지처럼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지만 그들의 목을 묶은 끈 때문에 사냥물을 삼키지 못하고 그들의 목을 끈으로 묶은 국가와 재벌 동맹 자본주의의 담지 세력에게 빼앗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시시프스에 나오는 노동처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세계의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장시간 노동을 하며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소수의 기득권층으로 볼 수 있는 국가와 재벌, 동맹 자본주의의 담지 세력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국가와 재벌들은 갈증으로 모든 것을 쉬지 않고 개걸스럽게 계속해서 먹어치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직톤처럼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계속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한국 사회는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고 천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열차처럼 내달리는 천민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주체적인 신앙, 건강한 직업의식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특히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자본주의가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천민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원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여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시오.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많이 그것을 이웃과 나누시오. 그렇습니다. 루터나 칼빈 그리고 웨슬리 같은 우리 개신교 선구자들이 보여준 투철한 직업의식, 세속적 금욕주의나 근대적 합리성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제도 자본주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대신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결단하는 날이 저는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개신교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해방신학자들처럼 가난한 자들, 특히 노동자들, 특히 자본시장의 소액 주주들을 편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1997년도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 잠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운이었는데 해방신학을 만들었던 구스타프 구테레즈 신부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1m 6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키였는데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민이 컸는지 정말로 제게 거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고전이 된 책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그는 해방신학의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선택,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라고 하는 개념이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선택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원리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와의 연대, solidarity with the poor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편드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난을 극복해서 모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민 자본주의를 치유하는 길은 우선 가난한 자, 소액 주주들 혹은 공장의 약자들, 그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돕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실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나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일컬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지배주주나 혹은 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이 고객, 노동자, 거래 기업, 지역사회 등등 상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정착도 안 된 주주 자본주의 한계도 극복하면서 2019년 12월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많은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자본주의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해서 ESG 경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런 뜻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따라서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며, 지배구조도 민주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경영자나 노동자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햇빛과 같은 환경에 도움이 있었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었고, 또 건강한 지배구조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이 단지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거는 분명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성경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적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 극복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일종의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동업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과실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사회의 공동체와 나눌 수 있도록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업들이 대주주 일방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필요하면 법도 고치고 하면서
기업들이 민주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축에 의해 지탱되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빛 하에서 그리고 공적 신앙의 차원 아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는 개신교회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비판하고 사랑과 돌봄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본농사도 잘 지어서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풍년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한국의 자본주의도 기업들의 건강한 경영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땅에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명상에 기도하십시다.